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앉아있는 그 서재 앞에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와서 이렇게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준비해 가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내 감동에 오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존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지난 시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격의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함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소중함이 얼마나 더 크실까.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 큰 힘이 있어서, 사회적인 큰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날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2011년도 시작하면서 그 말씀 주셨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하나님 참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2011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 마지막을 앞에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참아내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은 제가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함께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 간의 끈끈한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살펴보면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그 누가 보아도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놓으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너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2년 동안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재 안에서 첫 번째 대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눈물이,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은 능력이었지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교회를 떠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도, 그래도 그 아픔과 그 고통 다 참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다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들, 마음의 고통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인내를 다 기억하시고 2013년도 주시는 바 하늘의 귀한 은혜가, 그리고 귀한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 달콤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이 이름 자체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들의 온전한 그 사랑이 오늘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나가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껏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처럼 2013년도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람굴의 그 굴곡진 인생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의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픔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에 그들의 적은 힘이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됐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적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늘의 사명을 잘 이행하고 감당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 적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얘기하지만 사이즈가 작다고 사람이 작다고 사람의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수요가 적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결코 적은 분이 아니시고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생명을 새롭게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또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적은 아이의 손에서 나왔던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앞에 있는 온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가장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에 그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 디베랴 광야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이지만 이 적은 능력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이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고 이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손에 함께 올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겠는가.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인 위협도 내부적인 위협도 거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세워진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이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히랍어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히랍 문화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일이고, 2번째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바로 이 2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문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산다. 천국에는 이런 삶이 있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문화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언어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동방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려있는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으신 문이 뭡니까? 바로 선교의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명확하게 선교의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성령께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이방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의 전달자를 바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일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그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역량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달란트 한 달란트 줬다고 하나님 왜 저희들에겐 이와 같은 것만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땅에 묻어둔다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책망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로, 그리고 5달란트면 5달란트로 우리가 받았던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달란트의 양을 따라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이야기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에 지진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진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지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와서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진이 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는 두 가지의 지진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있었던 지진의 소식을 접했고 또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조금 아래 지역에 강도 7.2입니까? 6점 몇의 지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와서 빌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주변 도시들은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롭게 그 도시들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도시들이 다시 화려한 옛 명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는 그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지진이 오고 그 지진이 오고 나서 또 다른 지진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자기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도시의 공터에서 놀이터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공포감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도시 그 자체가 얼마만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떠는 도시가 된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 도시로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도시 자체가 서서히 유령의 도시가 되면
상처로 얼룩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의 아픔은 없겠지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겠지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제 내 인생에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고통이 엄습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지요 하고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또 버텨나가는데, 이것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또 다른 어려움을 또 주십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내 스스로 짐지고 가는 게 너무 벅차고 어려워서 하나님, 다 벗어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언제 이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때는 하나님 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초가 흔들렸던 그러한 일들이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만한 그런 일들 중에 잔잔하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시기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혼자 몸부림치고 있었기에 그분께서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뿐,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보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교회는 잘 커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내 고통을 토해내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뒤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아주 느낄 수 없는 작은 감동이었지만 성령의 그 세미한 감동을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거듭거듭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금도 존재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듬어 안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너무 지친 마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잠들어서 잠깐 잠들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을 깨고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키는 자시요 나의 보호자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이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벌써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빌라델피아 이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처럼 고통받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애끓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가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마지막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잘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가 또한 하늘나라의 이야기책에 기록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셔서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도 또한 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